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5월이 시작되고 사흘째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고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짧은 시간이지만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해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밝히시는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오늘은 5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예, 영적 잠을 자다 돌아오는 신부와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떠나버리신 신랑을 찾는 신부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에 마음이 동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신부의 많은 문 앞에 서 있던 신랑, 곧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안 계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6절에 내가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봐도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 맺히도록 신부의 집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신부가 문을 열었을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는지 도무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그가 말할 때는 바로 앞에 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나의 마음 문 밖에서 밤을 지새우고 기다리시며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셨음에도 나는 가만히 누워 이 구실 저 구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문을 열지 않았으니 정말로 나는 정신 나간 인간이로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신부는 진즉에 문을 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움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깨어나 회개한다 해도 옛날과 같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7절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런 일까지 나타나고 있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3장 3절에 나왔습니다. 신부가 주님을 찾으러 다닐 때 조언을 구했던 자가 바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이요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순찰하는 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이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자들도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신부를 쳐서 상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신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감독자들은 과거에 범한 죄만 가지고 신부를 책망하고 비난하여 그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다른 이들을 너무 심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죄악만 보고 회개하고 있는 그 속 중심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했던 것처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겨 가져갔습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좀 더 이제 목회자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자,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수치를 가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에서 알게 되죠. 겉옷을 취하였다는 것은 신부가 범한 죄를 일일이 다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마음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된 원인이 바로 역시 영적인 잠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흔들려 끊겨진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한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수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영적 잠으로 인해 주님과 회복하기 위해 참으로 긴 기간이 필요하고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로 9절의 말씀, 병이 나도록 신랑을 찾아다니는 신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와 수치만 실컷 당한 신부가 주님을 열심히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병이 나도록 찾아다닙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딸들은 참신자 거짓신자를 다 포괄하는 이제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주님을 찾는 일에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그리고 참된 권면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신부는 신랑을 찾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것을 명심합시다. 주님을 사모하여 기도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시도를 열심히 하다 만나지 못한다라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곁에 없으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심정과 같은 노래가 시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81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에게 병이 나아도록 신랑을 찾는 이유를 묻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과는 정반대로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를 모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라고 말합니다. 앞선 그들은 신부의 겉모습만 보았고 뒤에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의 속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딸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병이 나도록 주님을 사모하니 그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려있고 또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신부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죄악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을 자다가 일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우리의 신랑을 찾는 그 열심이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신부가 바라고 바라는 신랑, 즉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산전수전 다 겪은 신부가 그 달콤한 맛을 더 잘합니다. 즉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주님이 다른 자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 분인가를 알았다면 이런 질문은 안 했을 것입니다. 신부는 그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신랑이 어떤 점에서 훌륭한지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쪼록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다 돌아오는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주님과의 경건한 교제에 힘써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은혜의 방편으로 늘 자라가게 하시며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 교회의 강단과 방송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또 밝은 새 아침을 여전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